다음 주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16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곡식과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시야에서 이것저것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기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전 세계가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수출길이 막힐까 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불안한데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해요. 어젯밤에 광화문 시청 앞에 100만 명의 국민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런 말인데, 이게 나라냐? 이 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참 걱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어렵고 힘든 왜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이 오냐고요. 좀 마음에 흡족하고 기쁜 일도 주변에 많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좀 넉넉할 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은 우리도 기쁨으로 주 앞에 넉넉히 드릴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추수감사절이 와서 고민을 하게 만드냔 말이죠. 마음껏 드리기보다는 올해는 좀 어려우니까 좀 내 거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어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오는 시기가 되었어요. 벌써부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살 길 궁리하느라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지 않고 그냥 지키고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시기에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따르는 법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따르는 법칙이 다를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거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불안한 시대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였어요. 이 새 왕이라고 불렸던 새로운 왕은 이 이집트 백성을 예전에 구했던 요셉이나 그 요셉을 도와줬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었습니다. 물론 요셉과 친했던 힉소스라고 불렸던 이 이집트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들을 무너뜨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고려시대 때 나라를 구한 영웅도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역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롭게 일어난 이 왕은 이전 왕조를 도와줬던 요셉과 그의 친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새 왕의 불안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시대가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은 이 불안함을 좀 해소하고 내가 막 왕권을 쥐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던 그 많은 재물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재테크를 고안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좀 아슬아슬한데 이놈들을 싹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고 굽게 하고 그것으로 국고성, 이 창고도 아니라 그냥 성을 아주 통째로 자기의 재산을 보관할 아주 어마어마한 창고로 만들어서 나의 재물을
영원히 거기다 가둬두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계획인 거죠. 이 사람의 재테크가 그랬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왕의 재테크를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고 쓰러지고 죽어도 나하고 내 가족만큼은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그게 최순실의 재테크였습니다. 백성이 어떻든 나라야 어떻든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재단 만들고 그러죠. 이집트의 새 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산다 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거며 이 아슬아슬한 시대에 어떤 재테크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이미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폈던 손을 전부 움켜쥐고 내가 내놓던 것도 전부 끌어안고 더 이상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만약에 기독교인들마저 이웃을 돕던 사랑을 닫아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과연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것 지키기에 몰두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은 누가 돌봐야 될까요? 서점에 가보면 이 재테크에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고 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는 집에 가보면 재테크에 관련된 서적이 한두 권 이상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는 재테크 관련 서적이 한 권도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더라고요. 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재테크 관련 서적이 있다고 그게 죄냐? 그건 아니에요. 뭐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 좋은 일이죠. 월급만 가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좋아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서점에 가서 재테크에 관련된 서적이 뭐가 있나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몇 가지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책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또 쌈짓돈 소액 투자, 백만장자 프로젝트, 부자만 알고 나는 몰랐던 자산관리법. 이것도 재밌어요.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장자의 부자 이야기, 한국의 재테크 천재들. 제가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나한테 맞는 재테크 서적이 없을까 하다가 찾았어요. 사진은 안 왔지만 제목이 있어요. 돈 없이도 하는 재테크. 아마 우리 각자가 재테크 한두 개씩은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월세를 넣는다, 뭐 집으로 어떻게 한다. 예전에는 그 유행하던 재테크가 있죠. 금 사기. 금값이 막 오른다 그러면 얼른 금을 샀다가 많이 올랐을 때 파는 거. 또 한때는 또 골동품을 모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미술 작품을 사서 모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테크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 많이 하던 재테크 중에 하나가 낙찰계라는 것이 있었어요. 많이들 했죠. 가끔 보면은 이제 시골 어르신들 가운데 재미있는 재테크 같은 것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그림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시골 사시는 부모님의 재테크인데,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 동네 어른들이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동네 어귀에다가 딱 저걸 붙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그물 쳐놓고 고기 걸리길 기다리듯이. 그러면은 이게 오다 가다가 이 자녀들이 저거 보고 찔려가지고 뭐 하나라도 내놓을까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재테크가 될 수 있고 노후 보장 제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들보다는 딸을 낳는 것이 확실한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은 버스 태워주고 딸은 비행기 태워준다. 다 들어보셨죠?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재테크예요. 전 망했어요. 아들만 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재테크는 그 원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이겁니다. 많이 벌고 번 거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부탁해서 시청각 교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10,000원짜리 10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이죠. 만약에 이 중에 3만 원을 제가 주님께 감사 헌금하고 2만 원을 참 어려운 불우이웃 이문호 장로님께 드린다면은 죄송해요. 저에게 얼마가 남을까요? 5만 원이 남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적게 남에게 줄 때 내가 가장 많이 소유한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소유할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단위를 좀 키워봤습니다. 이번에는 5만 원짜리 10장입니다. 얼마죠? 50만 원. 자, 이 중에 50만 원 중에 11조 주님께 드려야지 5만 원 떼고, 그 다음에 요번에 추수감사들이 있으니까 한 30만 원 떼고, 그러면 저한테 얼마가 남죠? 어이고 15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가장 조금 내놓고 나머지를 지켜야죠. 그러면 45만 원. 이것마저 내가 다 가지고 안 내놓으면은 나는 50만 원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재테크입니다. 요거는 교회 돈이니까. 근데 이에 비하면 하나님의 재테크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방법의 전문가셨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테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많이 내어줄수록 나에게 더 많이 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테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재테크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이치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내 것을 좀 내어놓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요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지, 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가 하는 하나님의 재테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건 세상 재테크와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내 것을 가능하면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재테크는 나눠 주어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내가 부자가 되고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좀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관찰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면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 주변에서 혹시 안 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저기에 절약정신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가끔 그 초등학교 어디 반에 들어가 보면은 급훈 가운데 전략 이런 게 써져 있는 반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녔던 학교 가운데 그런 거 써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저런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플 때 먹는 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
자, 그렇다면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아플 때 먹는 약은 뭘까요? 절약.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은근히 절약 정신을 강조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절약하고 아껴 쓰면은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은근히 제시를 해왔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재테크의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물론 절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옷도 아껴야죠. 예배 끝나고 가능하면 5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말고 걸어서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끼고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지키면서 살아도 나라가 법 하나만 싹 바뀌어도요 쫄딱 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아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막 아꼈는데 덜컥 병이 드니까 병원비로 싹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풍성하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들이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돈 내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손님들 오면은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또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종업원들한테 팍팍 나눠주고, 자기 삶을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더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요. 여러분, 굳이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런 이야기는 나와요. 저희 교회 장유성 목사님이 종종, 이분이 경주 사람이라 종종 경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 음식이 맛있고 어디 단팥빵은 이 집 거는 먹으면 안 되고 목사님 저 집 걸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경주빵 뭐 그런 게 있죠. 그걸 먹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면 단디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이 장 목사님이 그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이 우리나라 말에 왜 부자는 3대가 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집은 몇백 년을 부자로서, 경주에서 제일 가는,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던 거예요. 최부잣집은 대대로 그런 말을 후손들에게 전해줬답니다.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멋진 가훈 아니에요? 과객이 오면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는 법이 아니다. 등등. 한 번은 이 최부잣집으로부터 이제 곡식들을 구워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곡식이 나오면 그걸로 되갚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니까 이 최부자가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담보 문서를 전부 불살라서 없애버렸다 그래요. 이러니 그 부자가 몇백 년을 계속 그 가문을 이어서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최부잣집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신세를 졌던 농민과 그 지경에 있던 거지들이 그 집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자,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재테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 씨앗을 뿌리네 뭐 거두네 하니까 바울이 지금 농사 짓는 이야기 하는 걸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의 소유를 지금 나누어 준다면 결국 더욱 큰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재테크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누면, 그 인색함으로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나의 것이 흘러가도록 만든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도 넉넉해지고 더 많은 착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이 다시 바로잡혀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재테크죠. 이 세상에 돈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거 땅에다 심으면 아까워서 어쩌지, 그렇게 슬퍼하면서 씨앗을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앗을 심을 때는 기대감이 있죠. 가을이면은 풍성한 추석을 거두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나누는 바로 그 마음은 이 씨앗을 심는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 번은 이 삼겹살을 먹는데 들깨 이파리에다가 이 삼겹살 넣고 쌈장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들깻잎을 팔아야 말이죠. 저희가 살던 동네는 한국인이라고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깻잎을 사려면요, 자가용을 운전을 해서 100km 떨어진 곳에 한인마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10장 접은 거를 저희가 수천 원을 내고 몇 달러를 내고 그 10장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싸먹어야 되는 거예요. 금 같은 들깻잎을 저희가 먹는데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아는 그 한인 그 목사님네 댁을 놀러 갔는데 보니까 그 집에 담장이 쳐져 있고 들깨가 그 담장 밑으로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근데 마침 그때가 이게 씨앗을 맺고 있는 때라 그걸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한 움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목사관 그 담장이랑 담장 주변하고 꽃밭에다가 씨앗을 잔뜩 뿌려놨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년에는 내가 깻잎을 우리 집에서 자란 걸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첫째 해는 한 10대 깨 났나?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깻잎이 많이 자라면은 깻잎 김치 담그고요, 뭐 장아찌 만들고 그다음에 피클 만들고 찌개 끓이고 쌈 싸 먹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몇 장 안 나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2년째 되는 해 담장 밑에서 꽃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수천 개의 들깨 가지가 올라오면서 그 이파리가 쫙 퍼지는데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걸 따서 먹었어요. 심으면 거두는 거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재테크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아요. 들깨씨가 있으면은 그거 갈아가지고 미역국에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데 이걸 왜 땅에다 던져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넣어놓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씨앗을 놓고 직접 이 싹을 막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으니까 심어 놓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과 햇볕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가 더 많이 거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신앙의 이야기라 치고 과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고 또 추수감사절이 온다 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이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언어가 아닐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기분 좋고 끝나는 거 아닐까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거나 이웃을 도울 때에 여기에 경제학적인 원리가 끼어들 자리가 있냔 말이죠. 그냥 믿음의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헌금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과연 경제가 이렇게 어지럽고 참 힘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요? 세상적으로 봐서도 지혜로운 일일까요? 답은 예입니다. 먼저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얘기만 하려면 여기까지 안 왔죠.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근데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목사가 쓴 것도 아니고 뭐 신앙인이 쓴 것도 아니고 저기 미국의 그 노트르담이라는 그 대학교의 교수가,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되어서 영어책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제목이 The Paradox of Generosity, 풍성한 나눔의 역설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이 학자가, 사회학자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 그 사람들이 소비의 형태를 보면서 그 가정은 행복한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건강한지,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연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 사람의 재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로 점검을 해본 겁니다. 이 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이 나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을 꾸준히 뭐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사회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먼저 가정이 화목한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나누는 것들을 보니까 지들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그 가정이 이웃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은 계속 잘 되더라 하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사실이다. 자기네들이 발견한 것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대요. 만약에 나의 것을 움켜쥐고 소유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훨씬 큰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파괴하게 된다. 끝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웃을 돕는 일을 실패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을 실패하는 것이다. 마치 성경 어딘가에 쓰여져 있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사회과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실이다라고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우리 믿음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 하나님의 재테크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재테크에 눈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죠. 수장절,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친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직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모든 젖과 꿀이 그냥 입으로 막 들어오고 바가지로 포기만 하면은 젖과 꿀이 막 떠지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요,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적들과 날마다 싸워야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있는 힘껏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것을 지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지키고 있을 때 자기 것을 내어놓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절기에는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재테크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더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수선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진 것 잘 지키는 것이 재테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면서 움츠러든 백성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을 먹여 살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재테크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의 것을 내놓아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담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나중에 그 담장 안에 스스로 갇혀서 차갑고 외롭게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설하던 이 바로의 결말은 정말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 그 후손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고 그 왕위가 흘러내려가던 중에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백성들로부터 너무나도 큰 원망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 왕자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비통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홍해에서는요, 이 왕의 군대가 물에 그냥 몰살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전하는 지금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위협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재테크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사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재테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결국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사는 감사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경제가 힘들다고 나라가 어지럽다고 모두가 금고문을 닫아버리면 가난한 이들은 누가 돌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마저 세상의 재테크를 따라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은 누가 돌보겠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재테크예요. 나의 자그마한 감사, 나의 헌신, 나의 나눔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재물, 나의 행복, 이것은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은요,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하면 이 건강 못 지킵니다. 또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병균들이 계속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병균 한 마리 한 마리를 보고 싸워서 병균 한 마리 한 마리 죽이면서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병균이 들어왔는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저항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온 병균들을 우리의 몸이 알아서 잡고 죽이고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은 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건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가 재물을 가지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일군 기업을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물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에 어떤 지분을 소유하고 계셔요. 아주 굉장히 큰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소유했다고 여기는 것에 지분 100%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경제 어렵습니다. 나라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내 것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내놓은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더욱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요, 무한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나도 살고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가진 재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재테크, 그 지혜를 받아들입시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나눔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살려낸다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내